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에 내려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옆사람 또 앞사람 뒷사람 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꽤 오래전이죠. 한참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체브람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아주 한 일간 신문 만화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에 공동묘지의 한 무덤에서 묻혀있던 한 죽음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오더니 땀을 뻘뻘 흘리는 땀을 이렇게 훔치면서 이렇게 투덜거렸답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그러자 그 한심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 무덤의 죽음이 쓱 쳐다보더니 이렇게 핀잔을 주었답니다. 야, 너 이미 죽었잖아. 정신 차려. 와,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안 웃을까? 자, 여러분 좀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떤 산 사람들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트려버린 위대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이라는 그런 무덤의 현실 앞에서 여전히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일이 꼬여서 죽겠다, 사람들이 상처를 주니까 죽겠다, 어쩌면 이러한 영적인 바로 탄식만 여러분 내뱉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자다. 그런데 왜 아직도 죽은 자처럼 환경에 눌려 사느냐? 부활의 신앙으로 정신 차리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낙심하는 자에게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승리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죽음에서까지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기며 사는지, 왜 이긴 자가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오늘 말씀에 적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오늘 본문 4절 소두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영적 전투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다. 그러면 성경이 경고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요한 서신 전체에 이 서신이라는 단어가 무려 2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어떠한 물질적인 지구의 덩어리나 이 땅에 사는 인류의 전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악된 총체와 그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을 본받지도 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강력하게 고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데마라는 인물이 나와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주 성경은요 이 부분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 가는 데마를 향하여서 아주 아프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여집니다. 내 믿음 생활이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중요한 어떠한 삶의 어떠한 우선순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진 무서운 파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세상의 파괴력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되씹습니다. 아이고, 내 힘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어떻게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산단 말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세상의 유혹의 달콤한 맛에 길들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향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라 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접근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너 힘으로 저 무시무시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들어받아라, 그래서 이겨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참된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고대 로마에서는요,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큰 잔치를 벌려줘요. 그 잔치가 바로 개선식입니다.
그러면 장군은 화려한 개선 마차를 타고 성 안으로 그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 안으로 입성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마차 뒤에는 전쟁에서 사로잡힌 적장과 원수들이 쇠사슬에 묶여 바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무장 해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무장으로 그 사람들이 됐었을 때에는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의 장군들이었고 군사들이었지만은 무장 해제가 되어서 개선 장군의 뒤에 포성줄로 끌려 나오는 그 사람들은 이미 패장병들이에요. 이때 개선식을 행렬을 구경하는 백성들은 이런 사슬에 묶여 끌려오는 적들을 보면서 한 사람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들은요 험악한 인상을 쓰고 그리고 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른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개선 장군인 대장군에 의해서 이들은 다 포박이 되어서 끌려오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그저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장군과 그 군사들을 환호하며 여러분 기쁨을 누릴 뿐이지 그 뒤에 묶여서 들어오는 그 패장병들을 보고 환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멘할 준비되셨나요? 성도가 이기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 칼을 들고 목숨 걸고 싸워서 내 힘으로 정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장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공중 잡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승패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불안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미 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의 마차 뒤에서 우리는 서서 믿음으로 그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승리의 마차 뒤에 우리는 따라오면서 우리는 찬송하며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잔히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고 믿음의 선포가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얻은 힘있는 승리의 선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세상인데 그 세상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승리의 마차 뒤에서 우리도 승리의 선포를 하며 그 승리의 행렬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찬송과 기쁨으로 적용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이기는 이 말씀 앞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을 계속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4절 하반절에 어떻게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겼으니 큰 소리로 뭐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방편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방편은요,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힘이나 부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를 여러분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가요 한 번은요 자기 속에서 끌어넘치는 이러한 죄와 세상의 유혹을 한번 이겨보려고 아주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악의 수렁텅이에 죄의 수렁텅이에 자기가 누구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지라 불리는 스칼라 산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계단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당의 거친 돌계단을 한 계단 무릎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 계단을 오르니 무릎으로 오르니 그 무릎이 어찌 되겠습니까? 무릎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행과 율법의 행위로 정말 그렇게 오르고 올라도 그걸로 루터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과 죄의 법은 인간으로 힘으로는 깨뜨릴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요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말씀을 깨달으냐? 로마서 1장 17절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말씀 앞에 꼬꾸러졌을 때에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긴다는 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나에게 느껴지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한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사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전멸하기 위해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이라는 큰 대군이 메뚜기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13만 5천 명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십니까? 어쩌면요 이 거대한 숫자는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과 같을 것 같아요. 기드온은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군사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아도 여러분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이 세상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이 내리느냐? 백성들이 너무 많다. 군사들이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13만 5천 명을 이기려면 그것에 비슷한 군사들을 모아도 시원찰판인데 돌려보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 힘이
조금이라도 섞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긴 다음에 아이고 내 능력으로 이겼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겼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지금은 좋을지라도 나중에는 우울증으로 끝나요. 잠 못 자요. 그럴 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 기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 지어야 잠 못 자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300명만 남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거 도대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으로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수치입니다. 통계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여러분 13만 5천 대 300명, 이건 싸움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300명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손에 든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오직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손에 든 항아리를요 깨트린 것뿐이었어요. 단단한 항아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때에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횃불의 강력한 빛이 사방을 비출 때에 그 빛을 본 미디안 대군은 혼비백산하여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나의 단단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내 행위와 노력이라는 항아리를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깨지고 피투성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빛이 드러날 때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권세는 혼미백산하여 그들은 뒤로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골리앗을 들이받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머리가 깨진 사탄의 권세 앞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대장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개선 행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엄할지라도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개선 장군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여러분 승리의 간증이 내 입술로 통하여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세상을 향한 승리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거듭 선포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자, 오늘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누구를 가리킨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어 거듭난 자, 예수 안에 새 사람 된 자, 즉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자,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큰 소리로 아멘하십시오.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그 해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지배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힘과 고집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을 몸소 보여줬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즉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의 엘리트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의 최고의 스승의 밑에서 율법을 배운 지식인이었으며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짜부했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광기의 혈기를 가진 죄의 권세에 완전히 붙들려 패배한 인생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의라는 단단한 항아리에 갇혀서 세상의 종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의 빛 아래에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 찬란한 빛 앞에서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완약했던 옛사람의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되어 깨트려지게 됩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그토록 세상의 배경과 지식을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주린 이업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로 그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바울을 묶고 있던 감옥의 쇠사슬도 로마의 거대한 권력도 생명의 이업이라는 세상의 공포도 거듭난
바울에게는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위대해서 세상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었었을 때에 이겼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까요?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대하고 강해 보입니다. 돈의 위세는 당당하고 권력의 이세는 정말 당당하고,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힘없는 사람들만 눈물의 세상이구나.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찾을 수 있는 거구나.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파괴력이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력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천국 잔치를 벌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쳤습니까? 한 주간도 이 세상 앞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드립니다.